우리는 34장과 3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4장에는 진정한 회심이 아닌 거짓된, 그래서 일시적 회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시적 회개를 한 모습과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한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시적 회개라는 말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회개라는 것은 그런 회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잠시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잠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 회개는 거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나의 삶에 대한 자각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잠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일시적으로 돌이켰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바라보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시적 회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레갑의 자손들을 3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게 진정한 내가 바라는 회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선조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이것은 시드기야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특징이지요. 돌이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적 회개와 진정한 회심의 차이는 바로 그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돌이킨 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킨 그 대상을 향하여서, 그래서 어제는 그런 표현을 했죠. 진정한 회심 속에는 돌이킨 대상의 명령, 그 명령에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과 돌이켜서 바라보고 있는 그분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회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돌아서는 것과 함께 돌아선 이후에 바라본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어지는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진정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돌이킬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가끔씩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돌이킨 그 대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함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일시적인 회개를 넘어서 진정한 회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삶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찾지 마시고 한번 외워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만들어주는 힘이요 근원이요 근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5일 주일 설교 때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다 표현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회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회개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삶을 이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그리고 뭐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확신의 토대, 확신한 것을 붙드는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예요? 내가 돌아서서 바라본 그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확신한 하나님을 딱 붙들게 만드는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낫겠다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딱 붙드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게 만드는 속성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돌아선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확신한 하나님을 딱 붙들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서 돌아선 이후에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분을 향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 이 단어도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렌코스라는 단어는
엎어서 보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확 드러내버리다, 폭로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 내가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그 대상을 확 붙들어서 절대 놓지 못하게 만들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뭘 붙들고 있는지는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딱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속성도 믿음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딱 붙들게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그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상에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그 독특한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3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8절, 9절, 10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일상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 35장 8절, 9절, 10절 있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이 레갑의 족속들,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던 요나답의 어떤 유지를 지켜서 그들의 삶이 있었는데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이 그냥 참 독특한 인간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으로 드러났고 집도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장막에 가면서 포도원이나 밭에 종자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답 그리고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가장 악한 아합의 시대 때부터 해여서 변하지 않았던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단지 금주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즐거움을 주던 모든 것들을 금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데, 근데 특별히 요나답이 살았던 세상, 그래서 결국은 예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아합 가문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더러운 모든 추악한 문화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그 문화들을 받아서 이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일상 속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금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준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별된 모든 것들을 밀어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드라마에 빠져있는 아줌마는요, 핸드폰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은요, 모두 다 그 사람을 묶고 있는 포도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요나답과 이 레갑 자손들이 살던 그 시대에 어떤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즐겁게 하며 이것에 취하여 자신의 신을 섬기던 악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는 이것을 배제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일상 속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악한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참 진짜 저 사람도 독특하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삶이 일상에서 이렇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포도원이나 밭에 종자를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섬겼던 가장 강력한 왕이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그래서 섹스를 통하여서, 이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섹스를 통하여서 성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풍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문화가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늘의 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소산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심고 하늘의 소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믿음이 이런 삶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의 삶은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다고요? 일상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저 사람이 뭘 붙들고 있는가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삶은 사명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 언급되는 이제 바룩이라는 이름, 유명한 이름이긴 하지만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 언급되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레미야만 레갑 족속들만 하나님께 돌아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룩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감금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을 금지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사명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바룩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우리 오늘 본문 3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자, 그리고 15절도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라. 자, 바룩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요시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이제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포로로 귀환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기록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 약 23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는데 그 기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것을 바룩이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호야김 넷째 해였고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자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위기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 대부분은 재앙을 선포하는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건 누가 적었냐? 라고 말하는 순간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8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나는 지금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네가 가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낭독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공개적인 곳,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고 금식일을 지키러 왔던 그때에 거기서 낭독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얘기를 들었던 고관들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호야김이 있는 그 궁전에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그 귀에 낭독했다 이렇게 해요. 바룩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돌이킨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하나님을 딱 붙들게 했고 그래서 그의 사명을 이끌어가는 데에도 이 믿음의 삶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란 회개와 함께 돌아서는 것과 함께 돌아서서 다시 기웃거리거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서 이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삶은 각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지금 레갑 자손들은 원래 장막을 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그들이 피신할 수밖에 없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는 하나님께 돌이킨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도 있고 거기에는 레갑 족속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서 살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레갑 족속이 가졌던 그 믿음의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각각의 삶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거나 낭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룩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각각이라는 거예요. 독 있는 사람 할아버지 최춘선 성함이 제가 맞나요? 최춘선 할아버지 맞나요?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맞나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처음에 그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저 그냥 단순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명은 각각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죠. 그저 진짜 가만히 보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옳았는지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분을 맨발로 다니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갔던 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맨발로 나가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영역 속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직장에 계시든 학교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사회에 계시든 그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사명은 각각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했어요? 방주를 준비. 왜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지 아십니까? 120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심판을 알려야 했던 그는 산 꼭대기 높은 곳에서 그의 일상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방주를 만드는 것에 120년을 들이면서 그에게 주어진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각각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했습니다.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나아가는 것 자체는 일상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를 다듬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합당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그를 일어나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었고 믿음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과 함께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발붙일 땅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땅도 없이 장막에 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영원한 땅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각각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이.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저 뭐하노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시작전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이 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이 일에 그냥 사라는 아들 놓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가지는 것이 믿음으로 아들을 가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던 것이고 그에게는 그렇게 아들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 평생 하고 그 아들 키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 회심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회개와
그리고 돌아선 자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믿음이 결국은 일상과 삶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바로 회심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러나 그 증거는 각각이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다양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계율이나 나의 어떤 신앙적인 좁은 견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속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먹는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나니 우리 중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믿음의 삶을 인정했던 바울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레갑족속처럼 살아야 될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이어져서 회심의 증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그래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독특한 문화가 아니라 거룩한 믿음으로 섬기며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강하여지고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은 일직선도 아니고 위를 향한 수직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만지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향했던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그분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이 회심을 증명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의 걸음이 저 길 끝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기를 또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